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에 우리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서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내시고 그 또 한 날이 디딤돌이 돼서 그 다음 날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나 너나 같다, 나나 너랑 똑같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안에 같은 신분의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보러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해갖고 너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출 수 없듯이 세상의 빛이 되는 너희는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곳은 말입니다, 향락 문화가 있었어요.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성적인 문화가 아주 더럽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함이 있는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을 섬기면서 우상의 기운에 가득하여서 어두운 종교적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시 사회 분위기나 당시 문화적이고 그들의 헬라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구별되게 빛으로서 살아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문화, 우리 흔히 그냥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편승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려니까 그 본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점이 이제 1965년 바티칸 제2공의회 이후에 벌어진 일이 생겼어요. 달라지기 신기해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1965년 이전까지만 해도 개신교회나 아니면 우리 저기 가톨릭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됐었어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그때에 바티칸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교황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온 추기경들이 회의를 하고 이 가톨릭 대표들이 회의를 해갖고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착화 문화, 그 문화에 맞는 그 민족별로 민족 고유의 정신, 고유의 문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라고 하는 교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술, 담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만 해도요, 우상 숭배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령이 떨어진 이후에 그 칙령화에서 그들은요, 아예 교회 안에, 성당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말입니다, 고향 가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요. 그리고 무슨 뭐랄까요, 그 해에 돌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추도식을 간다면 제사를 지내준다. 제사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전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목 잘려 죽던 가톨릭이었습니다. 상투 잘랐다고 목 잘려 죽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변했느냐?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톨릭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다 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러면요,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지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배격하고 있고요, 악한 술 문화, 악한 중독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죄악시하며 터부시하며 함께하지 말라고, 그런 것에 섞이지 말라고 구별짓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이 어찌게 빛이 발하여지겠어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뭐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이지 내가 하고픈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니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우린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어려움 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이 자녀된 도리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100% 이기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망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타적인 욕망 거의 안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어 죽겠어 이러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망대로 살게 하고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하면 다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배려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라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서 어두운 길에서 가는 길이 어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되려는 건 그만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서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모범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학교 무슨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그런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누가 더 엉덩이를 오랫동안 책상에 앞에 앉혀 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죠.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 멤버들이 거의 다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말 실수하면 꾸지람 당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새 저녁 집회 때 두 번이나 성경 봉독을 안 했더라고요.
늘 제가 그냥 부목사님들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설교를 해버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었어요. 2번이나. 밑에 써주시긴 저렇게 밑에 써주긴 해서 알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해요. 저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있는 교회에서 있었고 교수들이 있는 교회에서 있으면 저 그냥 굉장히 야단 맞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단어 하나 잘못 사용했잖아요. 영어 단어 발음이 조금 틀리면 영문학 교수님이 오셔서 발음 교정회로 들어오셔. 그날 목양실로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여러분 그냥 틀에 박혀갖고 세상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구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하다는 것은 부합되는 걸 말해요. 양팔 저울이라고 생각할 때 이쪽 무게랑 이쪽 무게가 어울려졌을 때의 수평을, 그 평형을 이루어 갖고 그때에 이게 무게가 이 값이나 이 값이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듯이 우리가 뭔가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내 몸, 내 삶 속에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덜어낼 거 덜어내야 돼요. 잘못된 거 덜어내고 복음이 원하지 않고 복음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것과 다른 내 삶의 기질이나 특성이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쳐내고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습관이 잘 고쳐집니까? 수십 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나 내용이 쉽게 탁탁 고쳐져서 마치 말입니다. 바로바로 밥이 인형 꺾어서 모양 만들듯이 만들어지더냐고요. 안 그래요. 여간해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산천 변화시키는 거는요, 1년이면 막 변합니다. 10년이면 완전히 말입니다, 개벽천지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은 잘 안 변해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꿔내지를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럽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을 보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눈 가리고, 자기 눈 가리고 세상 안 보인다고, 하늘 안 보인다고, 자기 눈 가리고 사람들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자기를 못 보는 걸로 착각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속임수를 쓸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런 척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게 어둠을 가져오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들, 어둠에 속한 모습들, 어둠의 기질들, 어둠의 몸 위에 배어있는 그러한 언행 습관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 어지럽고 그 향락적이고 그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건드린 게 음행 문제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품는 거는 성도들에게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그리고 탐욕 같은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되는 그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까 말한 양팔 저울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이게 맞아야, 값이 맞아야 이게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희롱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에게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로 정말 이런 어떤 음담패설 같은 걸로 입에다 담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다가는요,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들을 담아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에 있어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면 항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지, 좋은 말만 할 때 그 사람 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것을 바로 무엇과 연결하냐면 직결시켜 놓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숭배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개걸스럽게 거기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댄 거예요. 아주 말입니다, 향락의 극치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취하고 음란하고 먹을 거 잔뜩 말입니다, 그냥 흘려가면서 먹는 그런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의 문화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도다.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생활 정리하고 자기 자신들을 깔끔하게 정돈하며 빛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건 얼마나 커다란 역사하고 놀라운 변화의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주목받죠. 평소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가. 어느 날부터 나 이제 그거 싫어, 그거 못해, 그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거리를 두면서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친구들 사회 속에서, 그 이웃들 사회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와 에베소 교인들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고급적이고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니까 고등사회가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본질적인 면을 딱 보면 동물적인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문화생활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고급주택에서 살고 막 이러니까 멋진 것 같죠? 사람의 속을 보면 말이에요, 똑같이 탐심과 향락과 이기적임과 기질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그냥 무관심하는 이런 태도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비춰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점검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의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분명히 구분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누구였는데 이제는 누구다. 여러분, 이런 확 변화된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삶에 변화된 증거.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아닙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말입니다. 극과 극의 자리에 있는 게 어둠과 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어둠과 빛으로 구별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확연히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딱 부러지게 너는 어둠이야 라고 누가 딱 말해줄 만큼 내가 정말 어둠만 있나? 내 속에 선한 건 없나? 내 속에 의로운 건 없나? 내 속에 진실한 건 없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이 있는 것 속에 빛의 요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요소가 그리스도로부터 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그 능력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점점점 내 삶의 영역 전체를 빛의 영역으로 바꿔가게 해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요, 빛과 어둠의 싸움판 속에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세력 싸움을 하는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빛에 속하기를 원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야 그 모든 것의 어둠의 영역을 점점점 좁혀가게 되고 점점점 제거해가는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문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성과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 이러한 사람,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회에 지금요, 진실한 사람이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 지금 의롭게 사는 사람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빛에 속한 삶이 되도록 정말 내 속에서 어둠의 일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고쳐가고 하나하나 그것과 십자가 앞에서 싸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작업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훈련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가 크게 작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적시고 거기에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끊임없는 영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빛 가운데 거하기라. 어둠에 휩쓸리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처럼 내게 다가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에 응답해야 돼요. 그 소리에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줘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빛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걸 얼른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불편해하면 안 돼요. 불편하다는 요소는요,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디 앉아 있는데 자꾸 불편하잖아요. 엉덩이에 뭐가 좀 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정리하잖아요. 그 밑에 뭐가 돌이 놓여 있는지, 뭐 가시가 놓여 있는지 얼른 보고 빼내든지 치우든지 하고 자리를 옮기든지 하면서 정돈하잖아요.
불편함이 생기거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으로 들리거나 내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면 재세팅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얼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먹혀지는 거고,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자로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항시 그 빛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비추어 봐야 돼. 빛 가운데 가면 다 노출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들의 어두운 모습, 어둠 속에서 행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좋은 거 아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 아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이 없는 데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과 씨름하며 그걸 고치며 회개하며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빛 가운데서 어둠의 요소와 싸워 이겨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함께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그런 작용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바라며 사는 게 마땅한 거기 때문에 빛이어야 하는 거지, 빛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빛이 되기 원하면 안 돼요. 빛 그 자체가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빛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랑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주님께서 내게서 지금 빛으로서 역사해 주시는 게 한량없이 기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밝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늘 어둡게 살아요? 늘 얼굴을 말입니다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요? 그 삶을 자꾸 뭔가 비밀스럽게 뭘 감추고 살아요? 겉과 속이 같게 빛 가운데 드러내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자꾸 어떤 자신의 은밀한 세계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것을 마치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노출시키지도 않은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전기불 밑에 밝은 데 와도 그 속은 지금 어두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환희가 있는 성도는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죠. 밝은 빛이 드러납니다. 생활에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감사 생활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져야 그게 참으로 아름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이런 걸로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런 직함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위치, 사회적 신분,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고관대작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지위가, 그 직위가 그 사람입니까? 그 직위를 벗는 날 그는 어떻게 돼요? 초라한 자기 모습 그대로 노출하고 살게 돼 있어요. 직위가 있을 때는 포장하고 살고요, 주변 사람들이 포장해 주고요, 감춰주고 가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오면 고독한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온갖 악한 것들과 타협했던 자기 모습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인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 찾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본체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 밑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온전한가, 그 앞에 섰을 때 온전히 내가 빛에 속한 사람답게 빛으로서 살고 있는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꾸미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체면 문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누추하게 보이지 않고 싶으니까 꾸미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까지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까지 꾸밀 이유가 뭐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보여야 돼. 가장 바탕이 보여야 돼요. 가장 분명한 내 밑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부족한지가 발견되면 깜짝 놀래고 거기서부터 다시 채우고 다시 수습하고 다시 자기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게 영성훈련이고, 이런 과정이 영적인 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고치러 나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를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르게 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본 자세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엄마 배고파 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나 부족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왜 이게 부끄러움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이라고 선언받고 있는 존재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걸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빛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옵소서. 우리 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함께